8월 14일 목요일 스가랴서 8장 14절로 23절 금식이 변하여 기쁨의 절기로입니다. 앞서 유다의 과거와 미래를 저주와 축복으로 대조시키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유다의 과거상과 역시 미래상을 대조, 심화시켜 나가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요 결과 금식일이 기쁨의 절기로 바뀔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렇게 은혜 받으면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나라를 새롭게 세워갈 때 언어가 다른 이방 강대국들까지 유다에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를 다르게 하사 사람들을 흩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방 나라들을 예루살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모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14절로 17절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유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며 불순종했던 역사를 다시 언급하십니다. 결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생활을 허락하셨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심판은 우연이나 변덕이 아니라 언약에 따른 공정한 집행이었으며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을 향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의 심판과 달리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일방적으로 조건 없는 은혜를 베푸시겠다 선언하십니다. 15절에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심판도 은혜의 회복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셨기에 구원을 위해 심판하셨고 이제 역시 사랑하셨기에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은혜로 다시 품으시는 것입니다. 심판과 은혜는 서로 반대되는 성품이 아니라 오직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동일한 통로들인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과 감사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성문, 법정에서 재판할 때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해서 평화를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성문은 재판과 행정이 이루어지며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이웃을 해칠 생각으로 서로 마음에 적대감을 품지 말고 거짓 맹세로 속이는 일을 좋아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시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찾아주시고 구원해 내사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성전을 짓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18절로 19절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4월의 금식은 예루살렘의 성벽 붕괴를, 5월의 금식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7월의 금식은 그달랴의 죽음을, 10월의 금식은 예루살렘의 포위를 각각 애도하기 위해서 지켜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슬픔과 애통함으로 절절하던 그 금식의 절기가 변해서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로 바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의 기쁨은 결혼잔치와 같은 그런 모임, 회중의 모임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금식절기가 변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모임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놀라운 은혜의 변화를 경험할 때 너희는 오직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권고하십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신명기 6장 쉐마의 계명을 그들은 그들의 머리와 손목에 감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는 스가랴 본문은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스가랴의 본문에서 여호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성품, 그 성품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여호와가 요구하는 그 성품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은 결국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과 화평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거짓과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애통과 금식을 풀고 즐거움의 축제를 고대하며 또한 누릴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드러나는 진실과 화평, 그것은 아주 당연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자들, 그들에게 드러나는 당연한 결과로서 진실과 화평도 따라오는 것이죠. 그것들을 모두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0절로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앞선 15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루살렘에 임하여 진실과 화평의 재판이 행해지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가 예루살렘에 임한 것이죠. 결과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희락의 즐거움이 넘치는 많은 성읍들에게 그 소문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읍들만이 아니라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마저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든다라는 것이죠. 21절에 누군가 한 성읍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자 할 때 그 주변 사람들도 모두 따라 나서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셔서 그 고통과 슬픔의 변에서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이 되었다는 소문이 많은 백성뿐만 아니라 그 이웃의 강대한 나라들에게까지 퍼지자 그들도 은혜를 구하려고 먼 나라로부터 모여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3번씩이나 등장하죠. 심지어 다른 나라 말을 하는 이방 백성들 10명이 유다 사람 1명의 옷자락을 잡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한다. 이렇게 사정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와 함께 가려 한다라는 것은 우리도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사는 삶을 살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벨탑의 죄로 인해서 언어가 달라져서 흩어졌던 자들이 이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열방을 향한 아브라함의 언약이 실현되어서 그들에게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로 변화되고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예루살렘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 없으신 은혜를 우리가 거저받았습니다. 그 구원 얻은 자답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겸손히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내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적용된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품을 쫓아 살아가는 삶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져 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오직 주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쫓는 하루를 살아낼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몰라줘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이르르고 그 결과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또 하루를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 우리의 죄된 심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당하며 어려움 당하기도 하지만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금식이 기쁨이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유대인들처럼 저희도 진리와 평안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우리의 손과 발이 주의 성품을 따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